예,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 이것을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이거 다 하고도 부족합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 간단한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참 희한한 말이죠. 이게 성경 아니고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종교가 없습니다. 특별히 기독교만 말할 수 있는 말인데 몰라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말을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없습니다. 오늘 1절부터 5절 말씀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결코 그것을 자기를 판단하는 것이 되고 자기가 심판대에 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외모로 판단하는 자가 없어야 됩니다.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앉으면 남의 얘기하고 평가를 하고 잣대를 갖다 대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곧 자기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그것이 곧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6절부터는 그 잣대가 어떻게 되지느냐 하면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그날에 나타난다 하는 게 10절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를 아무리 얘기해도 앞에서 얘기하는 거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함으로써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바울은 이 로마서의 문장을 길게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남을 정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 핑계할 수 없는 얘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을 네가 지금 옳다, 옳지 않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너는 그러면 네가 만들었느냐? 너 자신을 네가 만들었느냐? 너도 피조물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남을 정죄하는 것은 곧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고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나도 하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내가 정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것을 잘 얘기합니다. 하얀 벽에다가 낙서금지라고 온통 써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죠.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는 그것을 하는 거죠. 조용하게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서 조용히 하라고 막 소리 지르면 이것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반대되는 얘기죠. 근데 지금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은 나를 지금 재판대에 올려놓고 목을 자르는 거나 마찬가지 스스로 죽는 것이라는 거죠. 2절에 보면 진리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럽니다. 진리대로 심판을 받는다 하면 뭘 알아야 되냐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재판을 받는데 왜 사형을 처한지 모른다면 참 불쌍한 사람일 거 아닙니까? 물론 내가 지은 죄가 분명하게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하면 그 사형 당한 게 하나도 억울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가서 나는 죽어야 돼 쏘세요 그리고 죽었을 겁니다. 근데 진리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 자체는 알지만 그 진리를 모를 때는 우리는 비참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진리를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남을 정죄하고 자기도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탁 집어서 얘기하면서 자기는 심판을 피한다. 우리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자기는 이 일을 해도 안 걸리고 다른 사람은 좀 걸린다. 언젠가는 봐라 걸린다. 그러면서 자기도 하는 거예요. 나는 안 걸린다. 이렇게 하면 안 걸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그게 어리석은 거라고 3절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로를 쌓고 있는 사람이다. 남을 정죄하고 나는 판단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데 그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뭐 나 죽을 건데 뭐 그런 그게 아니라 뭐 죽고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놓고 죄값을 치르지 못하고 죽었다고 나는 그래도 죄값을 안 치르고 죽어서 그게 아니라 그게 영원히 남아가지고 언젠가는 그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이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날에 임할 진노는 죽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그 진노를 쌓고 있는 거고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알지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를 인도하고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바른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죄함을 제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 내 노력으로 제사함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4절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인데 그게 모르니까 내가 만약에 죄 없는 사람이 됐다고 하면 글쎄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속죄하게 할 때는 굉장히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인내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 용서함 받는 거지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죄를 안 지어서 용서받는 건 아니라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진노를 쌓고 있는 거죠. 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알면서도 고집을 부리고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5절에는 뭐 얘기하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 나 알아. 내가 들은 것만 해도 지금 상당히 여러 번인데 그 내 말 나는 그거 반대하진 않아. 그렇지만은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해. 나는 목사님 말은 듣지만 그거는 나는 안 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고집이죠. 그게 회개가 없는 사람이죠. 그게 5절 얘기죠. 그래서 그 심판이 임할 진노의 날이 속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그날에 임할 진노가 그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게 결국은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날이 빨리 오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심판을 하면서도 자꾸 요거는 괜찮고 나는 거기에 해당 안 되고 자꾸 그렇게 하는 부분을 지금 오늘 지적하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를 또 6절부터 합니다. 행한 대로 보응받는 그날이 오는데 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생으로 보응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고 이 실제로 판단을 어떻게 하는 걸 얘기하냐 하면 요 앞 1장에서 얘기하는 21가지 그 사형에 해당되는 21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자기 자랑하는 것도 들어 있어요. 그것도 이제 그 21가지 속에 들어 있는 건데 그게 판단하는 거죠. 자기가 자랑하는 건 어떤 사람은 자기 자랑만 다 하고 딴 사람 자랑하려 하면 그만 딴 얘기 해보고 노래 해보고 뭐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심판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남을 하는 건데 그게 뭘로 보응을 받느냐 하면 영생으로 보응받는 사람. 남의 말만 남의 자랑 쭉 듣고 남이 나를 저주하는 것까지 듣고
남이 나를 무시하는 것까지 되고 끝까지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그 죽음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그 보응받는 날에 다 멸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보응을 해주는 그 날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한 사람은 멸망당하고 한 사람은 영생을 얻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없다, 그런 날은 안 온다, 그렇게 하면서 속히 와서 임해서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그 날이 되는 것이지만, 기다리는 사람은 당장 급하죠. 빨리 오시면 좋겠는데 그게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고통 속에 떨리면서 괴로움으로 기다리는 게 그게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신앙이죠. 근데 행위로는 인내해야 되고,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구하는 것인데, 행위는 인내하면서 선을 행해야 돼요. 근데 선이 무슨 뭐 딴 사람에게 뭐 돈을 뭐 헌금을 많이 한다든가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걸 선이라고 하죠.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영생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데, 그게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8절에 보면 반대로 진노와 분노로 보응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뭐 앞에 21가지 얘기도 했지만 8절 얘기는 당을 짓는 자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슨 대학 나왔지 않느냐, 어디 출신이 아니냐,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하는 게 진노와 분노의 보응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당을 지어서 무리를 만들어서 힘을 쓰려고 하는 거죠. 그게 불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8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악행하는 자는 영이 환난과 공고 속에 있게 된다. 그 영적으로 앞에서는 영원히 영생을 얻는 것이지만 이 9절에서는 이 영이 환난과 공고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영적 환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똑같아요. 같은 시간에 있고 같은 장소에 있고 같은 공기 속에 환경 속에 있지만, 한 사람은 영생 속에 들어 있고 한 사람은 그 영광과 존귀 환난과 공고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얘기를 9절과 10절에 이게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죠. 선행하는 사람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고 9절에는 악행하는 사람은 환난과 공고 속에 영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가장 먼저 유대인에게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여기 성경은 헬라인에게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헬라 시대이기 때문에 유대인만 유별나게 따로 떼어서 얘기한 거죠.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서 왔기 때문에 유대인이 제일 먼저 이 일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11절에 외모로는 알 수 없는 그날의 심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겉보기에는 유대인은 이제 그날이 오면 유대인들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가지게 된대, 그런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 속에서도 공고와 환난 속에 있을 사람이 있고 이방인 속에서도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11절에 합니다. 11절에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게 심판의 날에 일어날 일인데, 오늘 여기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복잡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이 없는 거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율법을 가지고 범죄한 자는 율법에 따라서 범죄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가 14절 15절에 보면 가르쳐 가지고
사실 이게 바울이 얘기 한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사본에서 첨가 됐다고 이제 보고 있는 게 가로 안에 건데 그 앞에 게 설명이 잘 안 되니까 14절 15절 집어 넣었다고 이제 보고 있는 건데 뭐냐면 어떤 사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은 12절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4절 15절에 더 자세하게 얘기해놨어요. 그 율법이 없이 그 심판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가 이제 14절 15절에 나와 있는데 그 말하기 전에 13절에 율법을 가진 사람은 의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듣고 외우고 지금 성지순례 가면 그 통곡의 벽 앞에 가면 유대인들을 가면 가장 유대인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옷을 입고 머리를 쓰고 머리에 저기 하나님 말씀 쓰고 손목에 메고 이 성경 그대로 하루 종일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환난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그날에 온다는 말이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외모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 날의 얘기는 지금은 뭐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당연히 낫죠. 그렇지만 그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13절에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 다시 말해 우리가 묵상을 열심히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13절에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고 하고 듣기만 듣고 알기만 안다고 해서 그게 그 의로운 게 아니라 행해야 되는 게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모세가 이 바울은 이 율법을 행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온 성경 속에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으니까 행위만 믿음만 가지고 되나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이 율법을 행하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율법을 행해봐라 그렇게 말 못해요. 왜냐하면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믿음이 곧 율법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그러니까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고.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믿음을 의로 여기는데 이 말이 어려워요.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이게 행동을 안 할지라도 그 얘기입니다. 뭐 봉사활동 안 하고 헌금 안 하고 이 말을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 했나요? 죄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 그거 경건하지 못해. 다시 말해서 너가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걸 나는 믿는다. 그럼 그렇게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4장에 이제 내일 모레 얼마 안 있어서 묵상하겠지만 그 말인데 얼마나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봉사 하나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면서 맨날 앞에 나와서 희죽거리고 웃는데 저건 교회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건 바로 자기가 심판받고 있다는 걸, 그 정명이라는 거죠. 그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죄인으로 살면서 그 사람이 그 죄인으로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하는 것을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는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5절 밑줄 그어 놓으세요. 나중에 시험 칠 줄도 몰라요. 이게 그리고 14절에 이제 그 앞에 거 설명합니다. 율법이 없이 살다가 이제 율법이 없이 그날을 맞이했을 때 왜 심판을 받느냐 하면은
어떻게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자기 양심이 율법을 만드는 거예요. 아, 이거 해서 되나 안 되나, 이거 해서 되나 안 되나. 자기 양심이 자꾸 자기를 심판합니다. 그러면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죄가 있는 겁니다. 자기 양심이 아무리 나빠도 자기를 돌이켜 보면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뭐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리고 난 죄 없이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일을 딱 당해서 자기처럼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을 보는 순간 벌써 죄인이 돼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세운 율법에 자기가 걸려서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은 심판 받는데, 그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가 없지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구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심판을 받을 때, 그건 율법대로 살았으면 구원 받는 거고, 율법대로 못 살았으면 구원 못 받는 건데, 세상의 행위로 육체를 가지고 법을 안 어기고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십계명 나 다 안 어겼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중에 한 개 어겨도 다 어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14절 15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없이 이 그날을 맞이한 사람은 용서받을 길이 없고, 율법을 가지고 그날을 맞이한 사람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사람과 예수님으로 믿지 않음으로 용서 못 받는 사람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그거조차도 어려워요. 더 사실은 제가 뭐 늘 잘한다고 하면서 여기 오른쪽에다가 묵상 노트를 기록해 놓지만 잘 안 봐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는 게 차라리 낫지 이게 더 어려워요. 더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해놓느냐. 그리고 성경을 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라고 제가 해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나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울의 복음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아들의 복음 한 게 많이 있습니다. 영광의 복음, 은혜의 복음, 평강의 복음, 구원의 복음 그런 게 있지만, 이 바울이 유별나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나의 복음, 바울 복음 이런 말을 6번이나 쓰면서 신학적으로는 이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이렇게 묶어 가지고 예수 신학 따로 바울 신학 따로 이렇게 묶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같은 거지만 바울이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이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 개신교는 바울 신학의 엄청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을 바탕으로 바울이 든든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은 딴 게 없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왕이나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높은 사람, 뭐 말을 다 할 필요는 없고, 높은 사람은 심판 받는 것이 우리하고 똑같은데, 그 사람들은 상 받는 게 그런 상을 줄지도 않는데, 그 속에서 숨어있는 은밀한 것으로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래 되면 우리는 자꾸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심판을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것이 바울 복음이라는 거죠. 네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고,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것으로 너를 심판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합니다. 제가 우리 엄마가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봤지만 늘 내가 어릴 때 나를 업고 산에 올라가면서 하는 소리가 아이고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어머니가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그렇게 얘기하고,
사람들한테 하늘이 안 두렵나, 하늘이 내려다본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어머니는 뭐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신앙심을 타고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지만 바울은 이거를 다시 한번 성경 속에서 내 신학은, 내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인 이 바울 목소리를 들으면 막 뜨거워지고 목숨을 걸고 싶은 거죠.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생각하니까 떠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바울 신학을, 바울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이 그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대에 설 수 있다. 심판대에 보통은 못 섭니다. 넘어져 버립니다. 죄가 졌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 서지 못하고 다리가 후들후들해서 그냥 쓰러져 버리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대 앞에 넉넉히 설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말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오늘 얘기하면서 제발이 아니라 제발 그 유대인들아, 제발 너희들이 원하고 기다렸던 그 구세주 그가 왔다. 제발 너희들이 들어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들으면 그거는 버리는 거다. 그거는 버리는 거지만 그러나 제일 먼저 너희들에게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 얘기를 하고 아주 강한 메시지를 보냈는데 잘 먹혀들지 않습니다. 배가 부르면. 그러나 진짜 억울하고 고통을 당하면 이 소리가 뼈에 사무치게 들리고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안 놓게 됩니다. 말씀을 꼭 잡고 승리하는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